사명자 요한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이임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는 우리 박진순 목사님과 또 주의 종을 대하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 담아서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요한이 여러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고 마가 요한도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겨 부르는 그런 이름이고 또 지금까지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매우 즐겨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제 소중한 친구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저보고 이름을 지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요한이라고 하고 좀 더 좋은 한문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 한문의 의미는 우리 이수재 장로님이 한문에 능하시니까 이수재 장로님에게 내가 이름을 장차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은 내가 이미 지어놨으니까 한문만 좀 달아주십시오 해서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라서 지금 5살인가 목사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목사님의 이름으로는 요한만큼 좋은 이름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부족한 종의 소중한 동역자로 헌신하시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는 우리 박진순 목사님이 요한 같은 그런 목사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있어서 또 장수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 요한을 사도 요한을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그의 삶은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른 사도들처럼 실제적 순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순교적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명자 요한은 오늘 2가지 말씀 잠깐 살피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귀양 간 거죠. 갇힌 거예요. 이 반모섬은 그리스 연안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섬입니다. 연안에서 이 요한은 이 당시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던 매우 중요한 그 인물들 몇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1년 반 정도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다 그랬어요. 참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까? 우리 박 목사님은 이제 젊은 시절에 선교사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선교 현장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정규성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정규성 선교사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다 기도해서 양육했던 우리 부인강 선교사님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자 한 분을 이렇게 양육하고 파송해서 후원하는 이 일이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은 다 중국에서 추방되거나 다 빠져나왔거든요. 지금은 현지인이 할 수 있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 부인강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하고 제가 우리 아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물론 원래 작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작고 이 유해 보이는데 어디서 그렇게 당찬 그런 마음과 행동이 나오는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엄청난 용기가 폭발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대환란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삶 자체가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당한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바친 귀한 사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자들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다 목숨을 바쳤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 사도 요한도 사실은 순교에 가까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왔을 때 실제로 사도 요한도 끓는 솥 안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아났고 결국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가 보면은 사도 시대를 지나서 석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초대교회가 점점 자리 잡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거든요. 그때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분이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폴리갑도 그 지역에 부임해온 행정관이 폴리갑의 인격과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 한번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석방해 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고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다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 목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 김 목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광대교의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 요한은 첫째,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한 사도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이 있지만 두말할 것도 없이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네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유아 시절에 받습니다. 그건 매우 우수하고 세계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수하고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학문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무식하다는 표현을 사도 요한에게 썼다고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요한의 어머니의 그 모습과 그 장면들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하셔서 예수님께서 마치 왕이 될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 주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어서 이 요한은 야심이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벼락 치듯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어느 누구도 무식하다든지 야심이 많다든지 혹은 성격이 불같이 급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인생이, 그 인격이, 그 삶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갔던 사명자 요한처럼 우리 박진순 목사님은 사랑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는 우리 목사님 위임식을 때 나 강사로 청하면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그냥 미리 하는 거예요. 이별 예배인지 송별 예배인지 그런 표현 잘 안 하지만은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꽹과리나 진과 같은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역자에게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면 끝이에요.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박진선 목사님은 이런 면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어요. 내게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다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너무 귀한 종을, 부족한 종은 동역자로 모시게 되었고 또 우리는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실은 별로 보낼 마음도 없었고 본인도 그렇게 썩 가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종이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